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어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염려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후로 이 말씀은 바울과 신라의 유럽의 첫 선교지였던 빌립보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대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기지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 10명만 있어도 세워지는 곳인데 이곳은 10명도 없는, 유대인의 10명도 없는 그런 곳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남으로 그 가정으로부터 유럽의 선교를 여는 빌립보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은 그 기도하러 가는 곳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는 곳 루디아의 그 아름다운 가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베드로와 그 일행을 향하여 뭐라고 떠드는 소리가 계속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이 여종들이 점을 치면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착복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한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제대로 본 것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귀신이 귀신같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바울이 굳이 전하지 않아도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떠들어대면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이 일을, 이 과정을 귀신에게 맡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축사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어떤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빌립보 사는 사람들이 야, 정말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자의 도구다라고 인정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여종들을 부리는 이 주인이 더 이상 이 여종으로의 귀신이 떠나고 오라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 영업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상관들에게 데리고 간다.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희한한,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희한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고발함으로 이제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래전에 터키나 그리스를 지나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갇힐만 했던 그 바울 감옥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냥 구덩이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제 발로 걸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그곳에 잡혀 들어갔고 손과 발이 묶여서 도무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특별히 잘못을 했어가 아니라 그리고 남들을 해하게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일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일이면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일인데 그 일이 자신이 감옥을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좀 억울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가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 환란의 구렁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대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오늘 25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아마 여러 매를 맞았고 옷이 찢겼고 갈기갈기 아마 통증이 얼마나 컸을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놈들을 괘씸히 여기고 원한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그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이 장면을 많이 설교도 하고 내가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이해하기 참 쉽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어떤 일들을 일으켰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도와 찬양은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지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을 흔드는 그런 능력이 기도와 찬양 속에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난 후에 문이 다 열렸습니다. 문이 다 열리며 환난 가운데 기도와 찬양은 닫힌 모든 문들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환난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었음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환경들, 우리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어쩌면 닫혀있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뭔가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다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결정했던 이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입니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한숨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그 모든 것을 옮겨 놓을 때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 닫혀있는 것이 열리고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그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를 만나는 일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오늘 여기 지하 감옥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에 혹시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부터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감사의 감격의 기도와 찬양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혹시 어려움이 더 깊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의 마음속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와 찬양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고 또 그것을 풀어내실 때가 있고 또는 잠깐 우리를 묶어주실 때가 있고 그것을 풀어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을 맞추어 산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닫혀 있고 매여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선택처럼 원망하고 낙심하고 누구 탓하고 괴로워하는 한숨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찬양하고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제 점점 이게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누그러지고 어떻게 좀 끝날 것 같은데 또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도 격상이 되면서 또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큰숙 가족들에게 좀 숙제를 내어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곡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새로운 찬양을 우리가 선포하듯이 부르고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있지만 한 곡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을 쏟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루에 한 곡 이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숙조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풀으시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는 자를 하나님 주목하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이 돌파의 역사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고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갇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결정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맨 것을 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닫힌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컨숙가족들, 가정가정마다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다음 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배의 영이 부어지는 복된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넘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